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조지 프레드릭 핸델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를 여러분이 아시죠? 성탄절에 우리가 늘 부르는 메시아, 메사이어의 작곡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1741년 영국으로 건너가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작곡을 시작했는데 그게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게 핸델이 메시아 같은 성서를 배경으로 해서 음악을 작곡하겠다고 사실 마음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핸델은 평생 돈 되는 음악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재능을 인정받고 그로 인해서 돈을 벌 욕심으로 음악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결과 실패했어요. 빚을 많이 졌고요. 그래서 영국으로 쫓기듯 도망을 갔고 거기서 깊은 통찰력과 깨달음을 가지고 새롭게 음악 세계에 접하면서 내가 이제는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평생 신앙인이었는데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음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메시아를 작곡하게 됐어요. 메시아는 탄생부터 순환, 그 다음에 부활, 마지막 죽음까지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성서에서 따와서 그것을 가사로 해서 작곡하는 거죠. 핸델이 순환이라는 부분, 예수님의 순환,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 부분을 작곡할 때에 복음서를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오늘 구약 이사야서 53장을 읽게 됐습니다. 53장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서 2절 말씀, 3절 말씀을 좀 읽으면서 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라 하는 말씀에 핸델이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내 인생 명성을 얻고 돈을 얻기 위해서 바둥바둥 쳤지만 결국 처참하게 찢기고 상처 안고 이곳 영국까지 왔는데 주님, 당신은 과연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작곡하던 걸 멈추고 책상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과연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참회와 또 깊은 깨달음 그리고 감사를 가지고 음악을 작곡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합창곡 3곡을 작곡합니다. 21번째 곡이 실로 그는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셨도다. Surely he has borne our griefs 라는 작곡을 21번째 했고 22번째 곡 그가 질고를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다음에 23번째 곡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새 길로 갔거늘 하는 all we like a sheep, all we like a sheep 뭐 이런 곡이에요. 3곡을 작곡을 했어요. 핸델에게 영감을 주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이 말씀은 계속 성경에서는 그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2절에도 3절에도 그는 그가 누군가 하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에 있고 핸델은 그 말씀을 음악으로 바꾼 곡이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읽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은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오늘 이사야서 53장은 그분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찬찬히 읽어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하게 그 이름을 높이시는 주인공이 아니고요, 전혀 그런 분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신 분, abandoned, 버림받은 메시아, 배척받은 메시아, 배신당한 메시아.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2절부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별로 이렇게 존경스럽거나 좀 존중하거나 가까이 사귀고 싶다거나 인정을 받을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없대요. 네, 그분은 나사렛의 천한 총각, 그 다음에 처녀 몸에서 났어요. 마리아와 요셉, 난 곳도 고향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먼 곳, 그리고 그것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태어났어요. 나사렛에서 자랐고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나사렛이란 동네는 척박한 산골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을 받을 만한 학벌도 없었고요, 공부를 제대로 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풍채가 좋았을까요?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 결과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도 없는 것에 대한 결과가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는 그런 이유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대요. 멸시를 받았대요. bullying,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쉽게 배신한 거고 이용한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들이 멸시를 했고요, 그리고 싫어 버린 사람,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그리고 그의 가치가 없어졌다 생각하면 그냥 사정없이 내팽개쳐 버리는 그리스도 예수,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은 메시아. 3절 끝에는 그뿐만이 아니고 멸시를 당하여 우리도 그를 어떻게 했다? 귀히 여기지 않았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도, 우리도, 이사야도, 그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싫어 버렸대요. 버린 적 있으세요, 예수님? 버린 적 있으세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들면 난 딱히 버렸다고 말할 그런 일이 없어요. 버린 적이 없어요. 그렇죠? 버린 적 없으시죠? 예수님 귀히 여기지 않은 적 있어요? 마음속으로 귀히 여겼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는 않을걸요? 예수님을 싫어 버린 바 되었다 하는 말은 내 신앙을 내 이익에, 내 생활에 유익하게 사용하고 내 생활에 신앙이 조금 걸거치면, 귀찮으면 신앙 잠깐 이불로 덮어놓고 십자가 잠깐 숨기고 성경책 잠깐 깊은 창고에 집어넣고 그리고 내 생활 우선으로 산 적은 없습니까?
급하면 새벽 기도도 뛰어나오고 전화해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해놓고 좀 살만하면 전혀 신앙과 무관하게 살았던 적은 없습니까? 있을걸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사야서가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다 하는 말씀을 바꿔서 김종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실어 버림받았으며, 그 말도 되는 거네요. 그 김종환이란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3절 끝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 우리라는 말 속에 그 단어를 대체할 만한 단어, 내 이름, 여러분의 이름 안 들어갈까요? 여러분은 늘 귀히 여깁니까? 아닐걸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산 내 이웃을 내가 우습게 알면, 내가 귀히 여기지 않으면, 저 멕시칸,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 남미 사람들, 저 얼굴 시커먼 사람들 말이야, 이래가지고 무시하는 태도가 있었다면 그 사람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산 사람을 내가 귀히 여기지 않았다면,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끼리, 이웃들끼리 계속 손가락질 해대고 욕해대고 비난하면, 그래서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죠. 결국 2절과 3절에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그 예수를 우리가 멸시해서 우리에게 실어 버림받은 예수,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은 메시아, 그분은 예수님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따돌림당하고 처참하게 돌아가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도 우리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어 버림받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럴걸요? 업신여기는 일 다반사일걸요? 귀히 여기지 않은 일도 적지 않을걸요? 어떠세요,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까? 그의 말씀을 존중하십니까? 내 신앙을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시고 그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고 그를 버리지 않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내 신앙과 생활을 따로 하고 신앙은 적당히 내 생활을 위해서 이용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내 이웃,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저 말끝마다 그 사람 비난하고 욕하고 멸시하고 천대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는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말이죠. 그 죄악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데 그 죄인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계속해서 버리고 계신 겁니다.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은 메시아는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활을 통해서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 6절로 넘어가면 이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요. 사람에게 실어 버려졌고 귀히 여기지 않은 것, 이 전체를 통틀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면 죄, 우리의 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버렸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않은 것을 죄라고 말해요. 죄라고. 오늘 말씀 6절 끝에 보면 이 우리의 죄, 우리 모두의 죄, 우리 권사님의 죄, 우리 최집사님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를 누구에게 전담시켰었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버린 거, 싫어 버린 거 말이죠. 귀히 여기지 않은 것, 내 이웃을 업신여긴 것,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우리의 습성, 이런 우리의 몽땅 죄를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람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은 두 번째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못 믿으시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버렸다는 말을 믿기 어렵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목이 터져라 외쳤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버린 겁니다. 그 버린 장면을 오늘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두 번 버림을 받습니다. 첫 번째 버림받은 건요, betrayal, abandonment by man, by people,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당하여 버려지신 그리스도,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버려진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려지심은 그냥 버려짐이 아니라 wholly abandoned by God, 하나님에 의한 거룩한 버려지심, 거룩한 버림받음.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salvation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은 인간이 메시아를 버린 것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버리심, 그래서 holy abandonment, 거룩한 버려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버리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 구원의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5절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통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리스도를 우리가 버린 것에 대한 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에 따라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요, 우리의 상처가 치유함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을 거룩한 버리심, 다른 말로 구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제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2월 3일 미국의 수송선이에요. 한 국을 항해하던 미국의 수송선이 있었습니다. 돌체스터라는 배입니다.
그 배가 밤중에 독일 잠수함이 유보트라고 하는 독일 잠수함이 하도 그쪽에서 많이 미군 수송선, 미군 전함들을 쳐부숴서 아주 조용히 밤중에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12시 55분에 유보트가, 독일의 유보트가 그 수송선을 발견하고 어뢰 3방을 빵 쐈어요. 불행하게도 그 중에 한 방이 돌체스터라는 배의 전기 실에 맞았습니다. 배가 금방 막 불이 났고요. 전기실이 나가자 배 안이 전체적으로 다 암흑으로 변했고요. 배가 점점 불이 나면서 가라앉으면서 사람들은 수도 없이 죽어갔고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조그만 보트로 옮겨 타고 그리고 구명조끼를 입고 그리고 보트로 옮겨 타는 그런 과정에서 그 배에 4명의 채플린들이 있었습니다. 군목이죠. 캐톨릭 신부님, 유대교 랍비, 그 다음에 리폼드 처치 개혁 장로교회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조지 팍스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 이 4사람 모두 군목이었고요. 계급은 다 대위 루터넌이었습니다. 이 4분이 자기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각 방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밤중이니까 깨워가지고 군인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부상자를 위로 올리는 일들을 그 4분이 했었습니다. 배는 점점 가라앉고요. 마지막 보트 구조선에 사람들이 옮겨 타고, 그래서 이제 배가 거의 가라앉을 무렵에 이 4분의 군목들도 보트로 옮겨 탔습니다. 그리고 배가 이제 막 내려가려는 순간에 그 밑에서 군인 1단의 군인들이, 해군이 막 올라오더랍니다. 보트에는 탈 곳이 없고 4사람은 구명조끼도 잊지 않고 막 올라오는데 배는 가라앉고 구명조끼 보트에는 탈 데가 없고 4명의 채플린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기가 앉았던 곳에서 일어나 구명 보트를 떠나서 그 배로 옮겨 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입고 있었던 이 베스트, 이 구명조끼를 막 올라온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을 도와서 구명 보트에 옮겨 타게 했습니다. 배가 이제 완전히 가라앉을 무렵에 구명 보트가 그 배를 떠나면서 4명의 채플린들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격담의 그 책에 나온 나중에 그 광경을 봤던 한 사람은 4사람의 채플린은 서로 다른 랭귀지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아마도 신부님은 라틴어로 했을 거고요. 유대교의 랍비는 이스라엘 말로 했을 거고요. 4명의 채플린들이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배가 가라앉았어요. 이 일이 이제 알려졌고요. 902명이 탄 돌체스터라는 수송선이 가라앉고 그 중에 생존한 사람이 230명, 다른 말로 하면 672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용감한 4 채플린들의 군목들의 이야기가 옮겨졌고 그리고 그게 정부에 전달되었고요. 전쟁이 끝나고 8년 후인 1951년 트루만 대통령이 그 4사람 채플린을 위해서 기념 예배당을 많은 군인 관계자들과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필라델피아에 채플린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The Four Chaplains Foundation, Memorial Foundation이 필라델피아 세워져 있고 그분들의 예배당이 세워졌고 2월 3일 날 기념 우표가 발행됐고 그날을 임시 공휴일로 정했고 영화가 만들어졌고 소설로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대체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흔하지 않게 있어요.
근데 이와는 전혀 다른 인생의 주인공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의 죽음을 숭고한 희생 그렇게 말합니다. 숭고한 희생. 네 사람의 채플린들이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조끼, 자기가 앉았던 구명선 그 보트의 자리를 기꺼이 내주고 죽음을 선택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는 자기를 버리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이 땅의 죄인들, 저 여러분들을 구명 보트에 옮겨 싣기 위하여 당신이 기꺼이 구명조끼를 벗으신 분 메시아. 그분이 돌아가신 곳이 갈보리. 그분의 무덤을 우리는 갈보리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실상 갈보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무덤이어야 했었습니다. 그 무덤이 바로 무덤의 주인공이 저였고 여러분이어야 했지만 주님은 우리 모두의 무덤 대신 그곳을 당신 죽음의 장소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2번 버림을 받으십니다. 사람으로부터, 아니 나로부터, 여러분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당신을 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시는 그리스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전히 구원을 받았어도 실어 버림받은 예수님의 그 실어 버려진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또 되시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실어 버리시겠습니까? 적당히 유용하다 버리시겠습니까? 내 생활에 필요하면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시겠습니까? 어떤 때는 귀히 여기다가도 어떤 때는 천시하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사순절 오늘 2번째 수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고난일이 점점 다가오는데 김종환에게 실어 버리신 예수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된다면 그건 또 다른 비극, 또 다른 버림받음의 예수님을 만드는 일밖에 되지 않겠죠. 존중히 여기세요. 귀히 여기세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노라, 버리지 않겠노라 다짐하시면서 내 신앙을 더욱 굳건히 세워나가시고